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제목도 심상치 않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려면은 문맥을 따져보면은 또 그 깊이가 상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문맥을 따져봐서 그 의미를 더 그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전장을 보는 겁니다.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주보 1번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셨나 라는 부분 1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나? 그 이전에 어떠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한번 비추어 보면은 17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 경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셨고 기독교인들끼리 너희들끼리나 하는 얘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라면은 이 전장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우리 어렸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또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날, 이미 마지막 날에 왔었죠. 언제 왔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마지막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40주야 비를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위에서는 물이 거의 비가 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온 지구를 덮어버려요. 그런 심판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롯의 시대에 또 비슷한 일들이 한번 있어요. 이번에는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 자, 이 노아의 심판 그리고 소돔 땅의 심판,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세상은 성경은 죄로 가득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순간들이 계속 연속이었어요. 롯의 때 소돔 땅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데 롯의 소돔이 나가던 날에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분명한 사실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생각만 해도 온 지구가 물에 덮였다? 아니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상상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만약에 또 임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두고 2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심판하셨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셨나? 불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문제와 상관없이 답을 또 한 가지 추가로 적으실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볼 부분이 하나 있다면 완전히 싹쓸이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꼭 남겨두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완전히 멸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은 쓸어버리되 일부는 남겨두신 겁니다. 소돔 땅만 그렇게 했었고요.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17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요. 하늘에 승천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시 오실 날 그렇게 오시겠죠.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뜻에는 그때도 사람들은 그 시와 때를 모르고 시집 장가가고 먹고 살기 바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집 짓기 바쁘고 누가 오시나 여기에 대한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냥 오직 낙으로 이왕 세상 사는 거 멋있게 즐겁게 편안하게 그것도 모자라 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재산을 늘려주고 전혀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그러한 안일한 삶들. 같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지만 17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뭐지 이거? 내 옆에 있던 내 마누라가 어디 갔지? 휴거라 그러죠. 들림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는 남은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저주가 임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한글 성경이 만약에 맞다면 이 34절은 누군가에 의해 데려감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35절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나는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얻을까요? 당할까요? 얻어야 되겠죠. 여기서 누군가는 말할 것도 없이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사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얻어줍니다. 마지막 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선한 자, 악한 자, 그 기준이 참 모호하지만은 목사로 이 자리에 선 나 스스로도 사실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오히려 더 가증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날에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은 자에 속한 그 편이 되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당하는 자는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 주보 선물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심판의 날에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오늘날로 비교해보자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시대 심판의 날 선한 자, 악한 자, 택함받은 자, 버림받은 자, 오늘날도 그 구분은 더욱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날은 교회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가 그 위상이 너무나 많이 깎여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교회된 모습이 많이 손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무너질 듯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각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며 결국은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8장으로 넘어갈 때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1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라. 낭망이 뭡니까? 희망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낭망하지 말라. 우리 시편 41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겠다. 너희 잘 들어라 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교만 중에서 극에 달한 교만입니다. 가장 교만스러운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 멋모르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교만 중에서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마저도 무시한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시건방지고 소위 막말로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싸가지 없는 그런 인간이 한 도시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또 다른 한 과부가 살았다라고 오늘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과부가 살았다. 과부, 왜 하필 과부가? 이 시대에서 사회 계층 가운데에서,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두 부류를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어린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가장이 없는 여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어도 성인 남성들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남녀 평등 시대 맞습니까? 맞아요? 여쭤볼게요. 남녀 평등 시대에 아직 차별됩니까? 아직은 차별이 있습니다. 아직 차별돼? 제가 보기엔 여성 우월 시대 같은데. 일부입니다. 일부만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적어도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시대는 그냥 여자는 감자 나라예요. 어디서 이거? 근데 남편도 없는 여자다. 그거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고. 그런데 그런 힘없는 그 과부가 이 싸가지 없는 재판장을 찾아와가지고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게 뭐야 또. 재판관 입장에서는 정말 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 뭘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시했는데 뭐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짧고 굵게 멋있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재판장한테 그 과부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일을 좀 풀어주세요. 야, 쟤 빨리 걷다 치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날은 막 울고 막 바지가랑이 잡고 밖에 나가려면 문 옆에 숨었다가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결국은 재판관은 이 과부가 어떻게 한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들 말씀이에요. 싸가지 없고 하나님 존재를 없애버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정당한 주장을 하는 끊임없이 와서 조르는 나약한 사람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번거롭게 할 때 그 재판관이 그 여자의 총을 들어주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겁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뭐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끈질기게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 또 많이 그런 부분이 설교도 있어요. 네이버로 막 검색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더 좋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일단 과부의 그 정당한 총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기도들을 할까 이렇게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부가 자기 억울한 일을 불의한 재판관한테 청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허울도 아니면 어이없는 요구를 했다면은 야 이건 이래저래서 안 되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와서 이러는데 라고 그 사람을 한 방에 걷어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과부로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총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무시하겠느냐, 못 들은 척 하시겠느냐 라고 할 때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기도하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들으십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예수 믿으라고 지금 20년,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금방 누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치원 애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영어 공부하자. 그럴 때 아이들이 앉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먼저 다 같이 따라해봐. yes. 그러니까 yes. 다 따라해요. 무슨 뜻이야? 네라는 거예요. 그때 좀 잘해요. no.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야?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애들이 좀 헷갈려요. 왜 이건 뭐냐?
그건 뭐지?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스가 있고요, 노가 있고요, 웨이시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응답의 개념을 일단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10년, 20년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도를 해도 그것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차려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원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시 주시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도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어린 나이와 같은 기도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이렇게 있으면 친척들 그리고 손님들이 집에를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복 많이 왔구나 그러면서 막 과자, 사탕 이런 걸 막 사다가 주시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 기도에 맛이 들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손님이 끊임없이 좀 오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 주는 거의 매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뭘 하나 집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지금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린 나이 같은 기도는 그 수준에 맞춰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것을 기도했는데 이걸 바로 들어주시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비춰보시오. 저는 아직 어린 나이군요.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은 죽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도 아빠같이 자동차 몰고 다니고 싶어요. 저도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키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까요? 왜십니다 여기서. 아니야 넌 아직 어린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네가 만 18살, 20살 넘고 철이 들고 어떤 판단력이 설 때 그때 자동차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체들을 모르고 이 응답의 종류들을 모르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제 나 그냥 기도 안 할래. 하나님하고 나 감싸고 살래.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어떤 방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덜 벌고 나도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분의 1 정도는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거의 다가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진 사람은요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잠깐 딴 길에 가다가도 돌아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교회 자체를 예수 믿는다는 그 종교 자체를 이제 지워버렸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복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짧게든 길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져도 기도해요. 죄를 지고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혹시 나를 때리시는 건 아니죠? 괜히 두려워하고 찜찜해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화가 나고 뭔가 맞서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처음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신 줄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다 접수되었다.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가끔 은행이나 어떤 데 가서 번호표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20명은 기다려야 돼요. 나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은행 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이런 건 다른 뭐 업무니까 먼저 와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빨리 접수되어서 응답될 수도 있고 그냥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기도는 그렇게 그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로 예스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라는 것도 있고 기다려라는 것도 있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제목들을 우리는 세우면 더 빨리 제때 응답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혹은 한 달 뒤, 1년 뒤, 또 10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기다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다림은 뭐냐면, 수준 있는 기다림은 뭐냐면 마지막 날, 바로 인자가 오실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오실 그날, 그때 너희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렇다면 여러분 주고 계속 읽으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4번 기도의 응답 3가지 적으시오 그랬죠? 뭘까요? 아시죠? 5번 가장 수준 있는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되는 것일까?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근데 그날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신 거예요. 나 교회 가다가 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하셨습니까? 그때가 되면, 너 그때 그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은 다른 차에 치여서 오히려 넌 사망했어. 그래서 그냥 다치게 하신 거야. 등등. 여러 수준들이 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직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신자를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바라시고, 그런 신자를 인정하시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삶을 내가 인정하고 배우게 주겠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인자가 오시는 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날을 대비하였구나 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